여러분들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첫 걸음을 내디으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복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나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풍랑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바다를 어부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풍랑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항상 풍랑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집이 강릉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서해나 남해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바다지 그랬어요. 동해 바다 같이 정말 이렇게 쫙 펼쳐진 이런 바다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릉에 살면서 느낀 건 그래요. 아무리 바람 없이 잔잔한 날도 바다에 가면 파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유리알 같은 바다란 말을 쓰지만요, 유리알 같은 바다는 없습니다. 어디든 가든 항상 바다에는 파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생도 그렇습니다. 10년이란 짧은 시간에도 교회가 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겪었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게 그냥 왔겠습니까? 이 안에 눈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파도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살아간 인생들이야 그런 풍랑과 그러한 폭풍이 없이 어찌 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폭풍과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바로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배에 대해서만은, 항해에 대해서만은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잖아요. 주님은 목수셨지만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항해는요, 그들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인생들이 흔히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몰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문제가 생겨도 나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길들이 내가 계획된 대로 착착 열려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항상 생각하지 않은 폭풍과 풍랑이 밀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처음 그 배를 탔을 때는 그들에게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바다에 큰 노을이 있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갑작스런 폭풍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혀 예상에 없던 풍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아주 전자화되고 과학적인 날씨를 측량하지는 못했지만요, 그 당시 뱃사람들도 짐승들,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들, 혹은 하늘에 낀 구름들, 혹은 바람의 세기들, 그 습기들, 이런 거를 가지고 풍랑이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탔다는 것은요, 풍랑이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풍랑에는 예고가 없어요. 날씨는 요즘은 예고가 잘 맞잖아요. 언제 비 올 거다, 언제 눈 올 거다 그러면요, 요즘 날씨들은 거의 8, 90%를 맞춰냅니다. 근데 인생의 풍랑은요, 그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 어디에 풍랑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작년에 이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그 전에 제가 뭘 했는지를 잘 압니다. 저는 거의 한 20여 년 정도 군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전역을 하고 야달리안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군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있었던 부대에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GOP 철제 부대였는데요.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정말 쏟아진 날, 그 비 속에 그 언덕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속으로 그 미약인 지뢰가 함께 섞어져 흘러내렸어요. 그것이 이제 그 우리 GOP에 우리 병사들이 다니는 순찰하는 그 도로를 막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병사들이 막힌 흙을 다 이제 처리해야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병사가 그 마대자루에 그 흙을 퍼서 집어넣는데 그 안에 지뢰가 섞여서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러려면 보통 이제 흙 담은 다음에는 이제 흙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다지잖아요. 이 친구가 위에서 흙을 다지려고 퉁퉁 튀었는데 그때 이 지뢰가 그 압력에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행인 것은, 여러분, 만약 그냥 밟았으면 정말 발목이 날아갔을 텐데 위에 흙이 두텁게 쌓여져 있어서 다행히 두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두 발가락만 완전히 날아갔어요. 여러분, 누가 보기에는 그것이 행운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21살짜리 그 젊은 형제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 아니었습니까? 붙일 수도 없는 화약으로 완전히 날아가 버린 그 발가락들,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 그 형제에게는 여러분 이룰 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저는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지뢰밭 같구나. 인생이 지뢰밭 같구나. 누가 그곳에 지뢰가 있었을 줄을 생각했겠으며, 내가 작업한 그 뷰로포대 속에, 마대포대 속에 그 지뢰가 섞여 들어갈지 누가 생각했겠으며. 여러분,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누구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또 우리 시부모님들의 명령을 가장한 부탁이라거나 혹은 또 자녀들의 간청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혹은 마음은 있었지만 혼자 교회 문을 열 용기가 없어서 있다가 누군가의 초청으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젊었을 때 혹은 청년의 때 정말 좋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다가 사람 때문에 혹은 인생의 어떠한 삶의 버거움 때문에 또 살아가는 삶에 지쳐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폭풍 속, 풍랑 속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에 그러한 풍랑은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지 않으려는 마음만 가지면 여기 안 오실 수 얼마든지 있죠. 누가 뭐라고 했든 저 바빠요, 저 오늘 일 있어요, 저 오늘 어디 가야 돼요 라고 얼마든지 변명하고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주 괜찮은
젊은 배우의 죽음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김주영 맞죠? 김주혁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쨌든 톱 탤런트고요. 그리고 인상도 좋고 정말 선하고 그랬던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새로운 연인도 이제 만나서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이제 자기 인생의 평생의 동반자도 만났어요. 그녀와 함께 이제 언젠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내가 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어떤 이들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목사님은 가끔 우리를 협박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누구도 여기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천천히 갈 수도 있고요,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편안히 자녀들의 품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품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지만요, 오늘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 있을지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거기에 여러분들 새로운 지구를 개발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죠.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인생은요, 5분 앞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풍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풍랑을 주실까요? 이 풍랑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불어온 풍랑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만유의 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 바로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풍랑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잠깐 짧은 간증을 하셨던 우리 한정순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정말 마음이 너무 찡했어요. 저도 눈물이 나고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여러분들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당장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만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 꼬라지, 인생 꼬라지가 그러한데 내가 뭐하러 예수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저 사람 봐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도 많고 여전히 고달픈데 내가 이거 예수 믿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거기까지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인이고요, 제 자녀들이 그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 아버지가, 두메 산골에 살던, 강원도 두메 산골에 살던 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저는요, 어디 가서든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서 오늘 제가,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복이 오늘 저에게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요, 모든 종교는요 인생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요 끝날 때가 와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진시황은 여러분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영원히 살기를 꿈꾸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도 죽었잖아요. 그가 세웠던 그 거대한 중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불교도 그렇잖아요. 천주교도 그렇고요,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저지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양심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죄받지 벌받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인생에 다음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 먹다가 잘 살다가 가면 되죠.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벌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특별한 계획과 뜻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멀어서 이 교회를 오기가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 믿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것이 복되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어린 시절이나 혹은 예전에 믿음의 길을 걸으셨다가 분주한 세상의 일들, 이런저런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시작으로 다시 그 믿음의 시작을, 그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풍랑 속에 살아갑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앞으로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 속에 우리만 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 혼자 풍랑을 헤쳐가도록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 풍랑이는 그 뱃속에는, 그리고 풍랑 때문에 침몰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그 뱃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참여 우리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그리고 관심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